본문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드러내서 예수께서 드러내놨다잖아요.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밝히 뭐라 그래요? 나는 고통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리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죽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 그래요.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시면서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딱 보시고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에 안 된다고 막 말리면서 펄쩍 뛰었는지.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리는 걸 듣고 사탄으로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꾸짖으셨는지. 세 번째로 여기서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함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목사님하고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베드로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뽑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우리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아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관념, 그리스도의 그 개념하고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나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해줄 거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냐면, 그 유대인들은 현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디에 소속해 있었냐면요, 로마의 식민지로 속해 있었어요. 로마의 폭정, 로마의 막 세금 많이 내라 하는 거, 로마의 비난, 학대, 이 모든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예수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것, 이거를 굉장히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그 이스라엘 안에 이제 정치적인 세계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높은 자리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 도중에 막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 서로 누가 제일 높으냐? 라고, 누가 제일 위로 올라갈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 야망,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느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PPT를 한번 보면, PPT에 이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데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마침내,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8장 이제 31절에 가서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죽고 부활할 거다.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니까, 드러내놓고 이거를 제자들에 가르치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석으로 베드로가 서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다, 이 말은요, 꾸짖다, 원어를 보면 꾸짖다, 책망하다, 그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어. 어떻게? 붙들고 막 꾸짖는 거야,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어요?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낼 메시아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막 책망하는 듯한 투로,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안 되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펄쩍 뛰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펄쩍 뛰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메시아로 오셨나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고 유일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해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식으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놓는 그 죄를 용서할 길은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미 다 알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 대신에 누가 죽어갔나요? 짐승이 죽어갔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약시대 사람이었다고 해봐요. 이현순이 구약시대 사람이었어. 이현순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네.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막 때려버렸네. 이게 생각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죄네? 생각이 나면 내가 집에서 기르던 짐승, 뭐 부자는 막 소, 양 엄청나게 키우겠죠. 염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소는 못 키우겠지만 뭐 비둘기, 뭐 양 이런 거는 키울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짐승 중에서 깨끗한 거 하나를 자기가 밥도 주면서 길렀던 짐승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그거를 씻어가지고 안고 성막으로 가죠. 성막에 가서 어떻게 하나요? 그 짐승에게 만일에 비둘기를 가져갔다 해봐요. 비둘기 머리 위에다가 나 이현수는 뭐뭐한 죄를 너한테 전가하노라.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의 죄를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죄값은 사망이었잖아요. 이 짐승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가는데 그 죽는 거를 누가 죽이느냐 하면 가지고 왔던 짐승을 가지고 왔던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봐요. 곱게 죽나요? 아니잖아요. 뭐 양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겠죠. 피를 처참하게 피를 막 흘려가면서 죽겠죠.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그 짐승을 가져갔던 사람 이현순이 가져갔다 구약에서 쳐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 내가 죄를 졌는데 제가 죽어가네. 죄값은 사망이구나. 제가 죽어가는데 뭐를 흘려 지금? 피를 흘리는구나. 피 흘리면서 내 죄를 지금 속하는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그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사람이 오겠구나.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오겠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누구를 그림자처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거룩한 피,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려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리고 부활하시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어머 안 된다고 왜 죽으려고 하냐고 베드로가 벌쩍 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돌이키사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 중에 가장 수석사도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구속 역사를 지금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자꾸자꾸 시험을 주면서 방해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꼭 죽어야 되냐? 죽어야만 구원이 되냐? 엉뚱한 얘기로 죽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거를 말하면 베드로는 어떤 자세여야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야 되죠.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잖아. 근데 베드로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유대인의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려 들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펄쩍 뛰면서 자기 생각을 예수님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을 하는데 지금도 그 사단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예수 믿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 그러면 예배는 드려. 근데 행동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 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맞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삶의 지침서잖아요, 성경이. 근데 이거를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까? 이게 사단의 지금도 유혹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수법이죠. 속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 자, 새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3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사람의 뜻대로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명예, 권세, 어떤 유혹, 죄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자.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 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대로 살지 말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내버리고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거를 우리 교회에 2021년도 교회 표어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꿈을 꿔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승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표어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제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살지 말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는 진심으로 뭘 말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성령의 지배되는 생활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나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고 이런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변화가 돼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좀 평화롭고 천국 같아. 그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괜히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거나 그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인내와 어머니의 늘 웃으시는 그 사랑의 권면 이런 걸로 가정이 평화될 수 있지 아무 노력도 없는데 괜히 가정이 평화롭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하나가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변하면 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사는 그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면 내가 속한 주인은요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만 잡아도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나라는 밝아져야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밝아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동이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올 한 해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지배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죠. 대나 깨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면서 결정하는 그 삶이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렵지만 이게 경건한 훈련이 되면 성령님의 음성도 금방금방 들을 수 있고요.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형성이 되고 습관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한데 우리들 올 한 해 정말로 나 자신을 좀 부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 자신을 부인하라. 어떤 삶? 죄 짓고 싶은 거.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예배 드리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 못 나오니까. 그렇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하나 묻고 싶어요. 나 편안하게 잠옷바지 차림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앉아있는 친구들 세수했나요? 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말 좋은 것, 내가 정성스럽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보시느냐? 그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비록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 그 중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죠. 일요일에 아이고 요즘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뭐 조금 풀릴 때까지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아니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 내가 편하려는 생각, 나 하나만 잘 되려는 이런 생각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예수님처럼, 원래 표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저 평안만 있고 그저 잘 되고 그저 부자 되고 그저 병도 안 걸리고 이런 모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해 놓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자기의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하기도 하시고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초청을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면역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들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홀마팀이나 뭐 찬양대나 또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는 미디어 팀이나 또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팀이나 또 뭐 임원반 안내팀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뭘 생각할까? 어머, 다른 사람은 찬양 다 끝날 때쯤 돼갖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는 일찌감치 일어나고 시내버스 타고 시내버스 1시간씩 타고 아니면 많은 시간 타고 교회 와가지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더구나 내일은 시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사명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딱 예배 시간부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이미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다 기뻐 받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받기만 하고 좋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께 생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막 설거지를 해드리고 우리가 막 집을 치워놨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엄청 기뻐하시면서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도 부모니까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분은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어떻게? 교회에 오니까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너무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저 사람은 너무 나하고 뜻이 달라. 의견이 달라. 생활 방식도 달라. 모든 게 달라. 그리고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중이나 보고 안 들어.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이거 십자가예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고요. 예수를 믿었다 해서 바로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이기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서로를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 미워! 그리고 말 안 하고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따시켜버리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러시나요?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축복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예전에 막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미워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싸움, 나와의 싸움, 그런 노력, 그런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갈래. 이미 진 거예요. 자기 부인을 전혀 하지 못한 거야. 이 세상에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사랑할 줄 아는 훈련, 용서할 줄 아는 훈련,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출 줄 아는 지혜, 훈련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저 사람 밉다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 또 가난이 자기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맨날 힘들어. 십자가야. 나는 옷도 맨날 이렇게 막 후덜근하게 입고 십자가야. 아니요. 십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부자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사는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다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지고 오라고. 그거를 내던져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지고 오라고. 지고 오라고. 그래서 나 자신의 죄를 따르는 나 자신, 세상 것 추구하는 나 자신, 돈, 명예, 권력, 욕망만 따르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지어진 어떤 아픔, 고통, 희생 이런 것들을 지고
예수님을 닮으며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십자가도요, 내 힘으로는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자꾸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며 또 그 성령의 지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요. 마음도 점점 넓어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PPT를 보면 마지막으로 3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은 지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교회에는 나와 예배를 드려. 근데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있는 데서 예수님 믿는다는 걸 숨겨.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 친구들이 너 예수 믿냐? 흉볼까봐 어떻게 해요? 기도도 못하고 먹어. 눈을 뜨고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젠가 내일이라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예수님도 똑같이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올해에 좀 마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원하는 그 음란, 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마치 그게 뭐죠? 연어인가요? 이렇게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해거든요. 한 살씩 더 먹었고요. 한 학년씩 올라가요.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는 할 줄 알면서 내 삶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가치관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3분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건데 혹시 우리 어떤 죄가 생각난다면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라고,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를 본받아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정하며 성령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3차하고 3분만 기도합니다.